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2015년이 이제 몇 분 남지 않고 지나갑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뒤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받은 축복을 마음껏 누립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인도하셨지만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또 우리는 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한다고 동해바다 쪽으로 지금 가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어제 뜬 해나 내일 뜰 해나 똑같은 해인데 우리는 영원한 태양보다 더 멋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송, 구, 영, 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최고의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한 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최고의 은혜 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함께 두 절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이런 축복이 2016년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불과 몇 분 남지 않은 2015년 지나갑니다. 이제 지난 한 해 동안도 풀리지 아니하는 복잡 다단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그것 붙잡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제 2015년 이제 다 뒤로 하시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2016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해서 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생에 지금까지도 축복하셨지만은 2016년도가 최고의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2016년도 붙잡은 메시지 맞다. 바울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 바로 배우자. 아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바로 받자. 하나님이 내게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음성으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바로 듣고 가자. 하나님 말씀도 드려야 되지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본 바를 행하기만 한다면 약속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대.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2016년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2016년도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2015년도 안 풀린 거 가지고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2016년도는 여러분 인생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꼬여있는 복잡 타단한 문제들이 그분이 1초만 역사하시고 1분만 역사하셔도 완벽하게 행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바울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준 것 바로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래요. 그래서 2016년도 표를 아예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냥 행하지 말고 이렇게 행하셔야 돼요.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듣고 본 바를 행하여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의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저는 2016년도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 제목 4가지를 쓰면서 얼마나 막 뿌듯하든지, 하나님 맞습니다. 2016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분명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하신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향하여 이제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배우겠습니다. 바른 것 받겠습니다. 바른 것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바를 가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가 행하겠나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두려울 게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셔서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을 그대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입니다마는 오늘 바울이 내게 주신 메시지로 붙잡으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메시지라고, 여러분 자녀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준 메시지지만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뭘 배워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 딱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요,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한 분, 이분을 빼놓고 성경을 읽어도 안 되고, 이분을 빼놓고 인생 성공 누구도 할 수 없고, 이분 없는 인생은 안 돼요. 하나님이 목표하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의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를 내가 단번에 해결해마. 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네가 핍박하고 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애 있는데 그 예수가 내가 구약에 보내려고 약속한 메시아다. 곧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하나 발견하고는 수준이 달라져요. 기준이 달라져요. 평생 삶의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붙잡을 건 이거 말고 없구나. 그럼 다 버려도 괜찮겠구나. 그래서 바울은 자랑하는 게 뭐가 있냐? 육신적인 걸 다 버리고 나니까 하나밖에 안 남아요. 가지고 있는 학문, 학벌 대단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브리 민족의 피 속에 끌고 있어요. 지파 자랑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육신적인 자랑은 다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배설물로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인간적인 자존심까지도 다 버려버려요. 감옥 안에 갇히면서도 야, 이거 뭐 괜찮겠다, 죽는 것도.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분명히 말해요. 하나 발견했거든요. 그리스도 하나 발견하고는 분명한 감옥 아닌데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시작.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지금 여러분 대단한 학문 가지고 자존심 세울 것 많아요. 감옥 안에 지금 갇혀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 버립니다. 육신적인 거 다 버립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 말고는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를 원합니까? 버려버리세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 버려버리세요.
나머지 내게 찾아올 때는 버린 것이 더 크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았다고 하면서 한 손에 이걸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 붙잡은 손은 저 땅에 떨어져 있고 내가 붙잡고 있는 육신적인 것을 향하여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지난주 호주에서 한 해 동안을 제가 돌아보니까 내가 한 해 동안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복음 아닌 그리스도 아닌 잘못된 옷들을 더 많이 입었더라고요.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복음의 옷이 또 입혀져야 되는데 너무 많은 옷들이 입혀져 가지고 복음의 옷이 그냥 손목만 들어갔다가 더 이상 입지 못하고 또 무너지는 모습들을 그려봤어요. 아, 그렇구나. 2016년도 다 버려야 되겠구나. 다 벗어버려야 되겠구나. 진짜 그리스도 옷 하나만 입으면 내 육신적인 것, 내 미래 고민도 할 필요가 없고 내 앞에 놓이는 환경, 이것 때문에 내가 무너질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다면. 오늘 바울 보세요. 바울이 이런 모습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21절은 더 멋있어요. 1장 21절은.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뭐 죽는 것이 어떠냐. 자존심을 버린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세요. 이거 깨닫고 나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보니까 내가 붙잡은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최고의 이름, 뛰어난 이름이구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구나. 그 이름 하나 붙잡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기 입으로 이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울이 감옥 안에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모든 것 다 버려도 문제 안 되겠구나. 육신적인 것, 학벌, 세상적인 것,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버려도 하나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구나.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8절에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뭘 얻었다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거 하나 발견하니까 영안이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계획만 향하여 달려가니까 보여져요. 상급이. 하나님이 이런 준비된 상급이 있구나. 요거 하나 발견하고 가니까 가는 발걸음마다 바울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환경이 바울을 지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빌립보 감옥이라는 감옥이 바울 손에 붙잡힌 바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2016년도 바울이 붙잡은 요거 하나만 제대로 배우고 이거 하나만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시켜버린다면 여러분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세상이 커 보이는 적 많죠? 세상 앞에 나는 작고 작아지는 모습을 한두 번 여러분 체험한 거 아니잖아요. 세상 것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온데가 때 없을 때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바울이 붙잡은 이 메시지,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쳐준 이 메시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하나만 붙잡고 가기만 하면 그 안에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붙잡은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바울이 붙잡은 그리스도는 능력입니다. 바울이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회복시켰습니다. 바울이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는 응답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내 속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고
이거 하나 붙잡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성령 인도 받으면 내 안에 성령 충만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것 당연하고, 이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아무리 안수 기도를 해도 역사 안 일어나요. 오늘은 특별히 유치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먼저 기도하려고 그래요. 메시지 맞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진짜 기도 내용도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속에 그리스도 하나가 박혀질까? 이것 말고는 없어요. 이게 하나가 심겨지기만 하면 우리 아이들 평생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바울이 붙잡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바울은 지금 보여줬습니다. 빌립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모든 육신적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런데 바울은 또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에게 배울 것은 기도예요. 바울은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면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늘 뭐였냐? 사도행전을 자세히 봐도 뭐였냐?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5명이 팀이 짜여지기 전에 뭐 하기 시작했냐? 금식하며 사도행전 13장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칩니다. 교회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기도로 준비하면서 해봐라.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는가. 여러분 어떤 행사를 맡았다. 여러분의 머리로 하지 마세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완벽한 축복으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믿어요. 빌립보 4장 6절, 7절, 8절에 분명히 기도를 알려줍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입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그리하면 시작.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염려 있습니까? 기도로 여러분 승화시켜 보세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적 영안이 열려져서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재해석이 돼요. 사건을 만났는데 사건이 이게 복이라, 위기를 만나서 이건 망할 것 같은 상황인데 아닌 거라,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거라요. 기도의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거지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자에게는 절대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가르쳐 준 것은 그리스도가 첫 번째라면, 이게 발견되니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 거라면 모델로 보여줬어요. 기도를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볼 때, 바울이 이렇게 메시지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누려질 수 있는 것은 바울 속에 이게 일심으로 이게 각인돼 버렸구나. 감옥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매를 맞고 동족의 강도의 위험, 이런 현장 가운데서도 이게 각인되니까 뭘로 승화시키냐, 신앙생활을 전도로 승화시켜버려요. 바울을 움직이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고린도 지역에 갔더니 고린도 교회를,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야손과 함께 야손을 만나서 교회를, 빌립보에 들어갔더니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를, 마게도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룸바 같은 집들을 준비해놓고 교회를,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교회가 돼요. 로마에 가가지고 이태 동안 갇혀가지고 새빵 같은 곳에서 얻어서 감금당한 상태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하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면서 로마서 16장에 24명의 거론된 이름만 봐도, 야, 바울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가 일심으로 각인돼 버리니까 이런 축복이 임해 버리잖아요. 오늘 본문 8절 보세요. 빌립보 4장 8절. 아니, 빌립보서 2장 8절. 2장 8절. 자세히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시작.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9절에 이제 오늘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어요. 그 이름 붙잡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고 외쳤던 것만 봐도 바울은 이게 각인돼 가지고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할까가 바울의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 중에 빌립보 4장 8절에 오늘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끝으로 형제들아, 시작. 무엇에든지 뭐하며? 여러분, 무엇에든지 참되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에든지 뭐하기를 원하며? 이게 신앙생활 맞지요? 경건하기를 원하며, 무엇에든지 그릇되지 않고 오르며, 무엇에든지 더럽지 않고 뭐하며? 청결하며, 무엇에든지 미움받는 자가 아니라 뭘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덕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뭐 하라고요? 이렇게 되려면 뭐가 심겨져야 되겠어요? 저는 빌립보 4장 9절에 8절의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이게 각인 안 되고는, 그리스도 하나가 각인 안 되고는 아무리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옳게 살려고 하고 청결하게 살려고 하고 사랑을 하고 칭찬을 받고 덕을 세우기를 원하느냐? 아니다. 그리스도 하나만 각인이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구나. 그래서 2016년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가르친 것 중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바로 배워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일심으로 붙잡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까지 그리스도가 여러분 지배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게 될 줄 믿어요. 이게 누려지면 저절로 옵니다. 이런 사람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긴 받았는데 주일날로 멈추고 여러분 노트에만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나 은혜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때 말씀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맛을 보게 될 줄 믿어요. 진짜 말씀을 바로 받았다면 그 말씀 그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응답, 말씀이 실현되는 맛을 봐야만이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2016년도 이렇게 가겠나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바른 결단과 각오가 생길 줄 믿어요. 이런 사람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마지막 조금만 기도해 봐요. 하나님의 성령은 세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여러분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길이지만은 지금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건 맞지요? 평강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가신다면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가시는데 왜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해요? 성령의 지시하는 대로 가는데 성령의 세미한 은혜 안에서 그분이 문을 열고 닫고 하시는데 그분이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길에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에게는 지금까지 응답 받으신 것보다 2016년도 응답이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발걸음을 떼는 발걸음 뗄 때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가르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리스도를 심어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예수 안에서 응답과 축복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아침에 눈 딱 뜨는 순간에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한번 발견해 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만 확인해 봐요. 그럼 여러분 생각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로 발견될 겁니다. 아, 그때 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 지속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각인됩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이요. 머리가 기억해서 운동을 할까요? 근육이 기억해가지고 운동을 할까요? 그런데 머리의 기억력보다 근육의 기억력은 짧아요. 근육의 기억력은 48시간밖에 기억을 못해요, 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8시간을 운동 안 하면 이 근육이 무슨 운동을 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 골퍼들이 하루 운동 안 하면 자기가 안 돼요. 이틀 연습을 안 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캐디가 안 돼요. 3일을 연습 안 하면 갤러리들이 아이고 쟤 요즘 연습 안 하는구나.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진짜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나면 누가 먼저 하는 줄 알아요? 사단이 먼저 알아요. 아침 눈 뜨는 순간에 무엇만 기억하라? 그리스도만 기억해요.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일심으로 이게 각인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이때부터 날개 다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일심으로 바르게 배우는 2016년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 이런 사람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았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런 사람이 말씀을 읽기만 하고 묵상만 해도 그 말씀이 내게 받아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받고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 말씀을 그냥 받으면 되겠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2016년도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다는데 이것만큼 완벽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대. 사람이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축복, 그 말씀을 평생에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전심으로 말씀을 받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이 조금만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속적인 인도를 받으면 성령은 계속 여러분들의 갈 바를 여러분 알지 못할 때 많아요. 그러나 성령은 반드시 우리의 갈 바를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을 이제 머리로만 갖지 말고 뭐하라? 본 바를 행하는 2016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자. 하나님이 알아가시는 이 복음의 귀한 메시지를 우리의 생각 마음속에 담으세요.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